미성년자였을 때는 누가 나를 제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리고 나를 결정적으로 속일 사람이 누굴까? 그때는 제 경쟁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라이벌. 이 사람들이 나를 아주 신경 많이 쓰이게 만들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이 사람들이 속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됐어요. 대학에도 진학하고. 그때 알았죠. 이 경쟁자는 그렇게 나를 뭐 크게 속이고 그렇게 하질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저 사람은 나의 경쟁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 20대 때 보니까 누군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싶었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끼쳐요.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오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 보면은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나를 속이는 자는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경쟁자도 아니고 뭐 내가 존경하는 스승도 아니고 누군가 나 자신이구나. 그걸 점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 저 이방 죄인도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그걸 깨달아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은 생각할 때 그 유대주의 유대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자기도 뭐 자랑하라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면서 그 얘기를 쓰잖아요.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 좋은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난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좇아서 8일 만에 자신에게 할례를 이렇게 행해 줬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아시죠? 그 야곱이 아내가 있었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죠? 라헬. 라헬의 그 막내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남북으로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질 때도 베냐민 지파만은 유다하고 탁 고락을 같이 해요. 끝까지. 그 베냐민 지파라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마 혈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 가르쳤던 학생들은 다 랍비 학교였대요, 그게. 거기에서 가장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했던, 아마 최우등으로 졸업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을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기독교 박해자로 딱 내세우고 정권을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그에게 위임을 하죠. 그래서 원하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매질도 하고 고문도 하고 감옥에 잡아가두기도 하고 결심만 하면 스데반처럼 쳐 죽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며 이스라엘의 전통이며 그 유대주의의 모든 관습들을 그냥 다 지켰죠. 다 지켰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로마서 3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바울 자신에게 너무 크게 실망하는 거예요. 네. 나의 경쟁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존경하고 그렇게도 따랐던 그 큰 지도자도 아니고 자기 자신. 로마서 3장 9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뭐 종교성이 그렇게 강한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유대교의 아들이라고 지칭해도 손색이 없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동족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 당시에 가장 문명화된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 포함해서 의인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 중에서는 그렇다 치고 혹시 이방 세계에서는 없었을까? 욥기에 보면 있다고 나와요. 그가 누군가? 욥입니다. 예, 욥기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한 사람 있어요. 동방의 의인 욥. 아마 욥도 틀림없이 철석같이 믿었을 거예요. 나만은 착하다 원래. 나만은 반듯하게 살아왔다. 나는 모범생이었고 어릴 때부터. 나는 엘리트였다 항상. 율법으로는 누구도 나를 흠잡을 수도 없고 티를 찾아낼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시련과 환난 풍파가 닥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순식간에 한날에 다 사라져버리고 자식들이 한자리에서 다 죽고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의 몸은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악한 피부암 같은 것에 걸려가지고 만시창이가 되고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그 다음에 정말 분신처럼 그렇게 친하게 우정을 나누며 살던 친구들 빌닷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찾아와서 그 욥의 형편을 보고 너무 크게 실망했어요. 실망해가지고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욥이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 큰 재앙을 당했구나. 회복 불가능하다. 끝났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겉보기에 욥을 생각했던 그 모습과 그 실제적인 욥은 너무 달랐겠다. 욥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나쁜 짓, 죄를 많이 지었겠구나. 그래가지고요, 막 이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주고 무시무시한 재앙인데 이제라도 죄를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해라. 너 죽는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세 사람이 딱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막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건 아주 감당할 수 없는 학대죠. 정신적인, 심적인 학대인 거예요.
그때 욥기 19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빌닷의 책망 정죄 이 학대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욥을 어떻게 칠까 상의하며 또 이르기를 이렇게 욥이 어려움을 당한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을 당한 일의 뿌리가 원인 제공이 욥에게 있다 할진대 그 세 사람의 그 논지는 그거였거든요. 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욥에게 이게 문제가 이만저만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을 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찔러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칼로. 그 얘기예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느니라.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놀라고 욥도 놀랐겠죠. 내 속에 살인의 독이 형평만 되면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실행에 옮길 것 같아요. 그 눈빛이 그래요. 얼굴 표정이 그래요. 목소리가 그래요. 도끼가 막 서려 있어요. 그래 엘리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죠. 네, 지금 이렇게 막 제2, 제3 연거푸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욥에 닥치고 있는데 너무나 그 절망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영혼을 이 재앙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자 하는 그 목적, 경륜, 섭리 그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 그러면 소망을 얘기해 줘요.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욥이 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놀라는 거 하면은 친구들 못됐다 그래서 놀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아내가 나를 이렇게 변절할 수가 있나? 참 못된 여자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제가 욥기 42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죄로 지은 이 말로 지은 죄가 말이죠.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때 아마 욥도 자기 자신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확하게 읽어냈을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살인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미 마음으로는, 말로는 이미 살인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나 국가는 온전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8월 30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1975년 그 긴급조치 9호 발령된 후에 이제 많은 그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75년이면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슨 판결을 내렸나? 그 판결이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구호 발령과 관련하여 일련의 국가 작용의 전체적인 흐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개별 국민의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했어요. 법원에서 다 재판을 했죠. 뭐 대법원까지 다 판결한 사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가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엉터리로. 이거 다 배상해 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개인도 온전한 몸, 온전한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굉장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든지 심지어 국가 하면 그냥 깜빡 죽죠. 국가도 얼마든지 위법한 일을 자행할 수 있다. 그런 면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는 죄인만 살아왔나? 그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도 아벨 같은 의인들이 있었어요. 셋, 에노스 같은 의인들이 있었어요. 드물긴 해도 에녹 같은 노아 같은 의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더 많은 의인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와 의인됨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나의 의인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일.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닫는 거죠. 이것은 나의 허물이고 나의 죄구나. 이렇게. 내가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과 멸망의 심판에 갇혔구나.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나의 율법의 저주와 형벌과
멸망의 심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과 영혼을 지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멸망의 심판에서 건져줄 분을 한 번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오셔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저주 나의 멸망의 심판 그 죄짐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 당하시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와 형벌과 사망의 심판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갇혀있던 그 저주와 형벌의 감옥에서 사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해 주셨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 자,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정직하게 마음 문을 열고 끝까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죄도 없고 저주받을 일도 없고 심판받을 일도 없다. 그렇게 막 고집부리는 사람 말고 정직하게 율법 앞에서 성경 앞에서 어느 순간에 깨닫는 거죠. 아, 나는 너무 불비하구나. 허물과 실수와 죄가 너무나 크고 많구나. 내 능력으로는 이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속량해 주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판명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때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얘기하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거룩하신 나라로부터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기도 하고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생명의 빛이다. 그 빛 앞에 이제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교회 나오면 십자가 밑에 엎드리면 그냥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군지 몰랐죠. 근데 이 빛 앞에 나오면은 그냥 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나의 죄. 그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따르니까요. 그래, 만일 이 교회를 잘못 다니고 예수를 잘못 믿으면은 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힘들 때는 술도 마시고 뭐 약이 필요하면 약의 도움도 받고 다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한 번은 유대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런 질문해요.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고. 일단 결혼했으면 둘이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반론을 제기하죠.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혼이 불가능합니까? 실제로 그 조선 후기에도 보면은요. 그때 이제 이 첩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을 때였겠죠. 뭐 조선시대가 그랬으니까요. 막 이 남편이 아내 가위로 막 코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칼로 막 손가락을 막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기를 허락했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학대하고 아내를 힘들게 할 바에야 그렇게도 보기 싫으면은 이혼 증서를 딱 손에 들려가지고 내보내서 이 여인이 좀 자유 누릴 수 있도록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지 본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잘못 믿으면요, 교회 잘못 다니면은 이게 정신질환자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너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말하는 건 괜찮아요. 지금이야 이제 말로 학대할 수 있다 막 그런 문제가 생겨나지만 뭐 아직까지도 말한 것 가지고 막 그렇게 심한 형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죠. 행동만 똑바로 하면 돼요. 또 내 마음이나 마음에서 피어나는 생각 내 자유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진리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만 꼭 실제 행위로 자행한 간음만 죄라고 생각하는가? 마음으로 지은 것도 간음이다. 간음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좀 실수하셨나?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 거룩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혹시 행동으로는 나쁜 짓 안 했다 하더라도 말로, 제가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지나가서 그렇지 말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한테 욕하고 막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라도 죄 짓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유대인, 이방인 아닌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의 아들, 가장 롤모델이 될 만한 유대교의 아들, 유대주의의 아들인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나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나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이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 나는
죽었다. 율법의 저주 때문에, 그 형벌 때문에, 사망의 심판 때문에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19절을 천천히 보겠어요. 이게 절대 절망이거든요. 절대 절망인데, 예, 이렇게 죽어야 그 다음에 소망, 절대 소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왔어요. 예, 십자가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이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높은 의예요. 완전한 의예요. 영원한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거룩한 의란 말입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바울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없다. 나 직접 해봤는데 안 된다. 욥도 욥기에다 늘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나는 하나밖에 없는 동방의 의인 욥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나 이런 사람이다. 얼마든지 나도 살인도 자행할 수 있었다. 나 그런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써요. 내가 지금까지 막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대단하게 생각했던 율법이며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이며 유대주의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들, 그럼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쓰레기 같다. 배설물이다.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의, 이 세상의 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막 율법에 정통했어요. 그 율법과 관습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성전에 딱 올라가서 제일 높은 곳에 딱 서요. 나는 의인이니까. 제일 먼저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나는 의인이니까. 제일 높은 곳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에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를 자행하지 않았으며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모든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항상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교만이라는 놈이 사탄 마귀가 말이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눈 아래로 다 보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다 멸시. 그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 높은 곳에서부터 나에게 임하는 의, 완전한 의, 높은 의, 영원한 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나? 왜 종교를 주시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 통용되게 하셨나?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율법의 저주와 이 심판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지, 참혹한 존재인지 바라보도록. 그리고 이제 영원 무궁토록 통용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거룩한 의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 주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대로 된 인도를 받는, 율법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준다는 거죠. 24절 말씀 다시 읽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의, 완전한 의, 거룩한 의,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 이거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가 어떻게 달라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공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고 또 퇴직도 하시고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이렇게 우울감이 막 그 아침 안개처럼 마음을 막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다 가신 분이시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바뀝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하늘의 의가 나에게 제공이 되고 나면 이 삶의 자리가 이 세상이 아니고 과거에 지금껏 살아온 그 자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눈앞에 늘 밝히 보입니다.
나의 저주와 형벌과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양 발과 양 손바닥에 옆구리에 착 맞으시고 큰 대못 박히우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피를 흘려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막 허망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다 안개가 거치듯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우울감은 그대로 치료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 그걸 지금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실제로 내 속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권능, 그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 생애 속에 가득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내 안에 새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돼요. 새 생명, 이걸 심령의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 생명이 실제로 탄생을 해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 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 죄라고 하는 놈이 맥을 못 쓰죠. 흑암의 세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이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신령한 몸으로 몸의 부활과 함께 혼인잔치로 천년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실제로 다 들어가는 그런 영화로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살아있는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 정확하게 썼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게 일관된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그들에게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니라 말씀했죠. 유업을 이을 자예요. 유업이 있어요. 유업이 있어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렇게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혈육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땅 위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뭐 아브라함 링컨이라도 다 알아요. 왜 아브라함 링컨은 아브라함이란 말을 붙였지? 생각해 봐요. 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너로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 시시한 민족이 아니고 위대한 민족이 일어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디얼스예요. 이 땅에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할 것 없고 이 땅에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학자들이 베드로가 주전 2166년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4000년 이상 흘렀잖아요. 지금 다 알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특별히 그의 자손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의 의인들이라고 하나님이 지칭하실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셀 수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만 막 이렇게 축복을 받고 기업을 받았나? 낙원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 많이 받은 거지로 살다가 죽어간 나사로가 있었어요. 죽었대요. 낙원에 갔답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들어가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아브라함 모를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 잘못 번지를 잘못 찾아온 거예요. 음부로 가야 돼요. 네, 지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이 유명할까요? 유명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해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축복받고 귀한 기업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 없어요. 모세 여호와의 종이죠. 바울 대단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죠. 하나님의 벗, 나의 벗, 그 기업.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세상에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성경의 답은 뭐예요? 있다예요, 없다예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의, 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높은 의예요. 완전하신 의예요. 영원하신 의, 거룩한 의, 하나님의 의. 그건 오직 정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의예요.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의 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 그거 말씀드리고 마치는 거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내 혈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누구 안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생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을 주고 계셔요. 지금 베풀어 주고 계셔요. 오늘 이제 2022년 가을을 시작하는 첫 달 9월 첫 주일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미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애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 살았어요. 페르시아만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예요. 너무 토질이 좋고요. 그 해상 교통의 요지고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다 잘 살았어요. 수메르어라고 하는 인류 사상 최초의 문자가 바로 그 우르에서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그 지하에는 원유가 꽉 차 있어요. 지금 이라크 땅. 그 중요한 도시 우르. 아주 고대 유명한 도시예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새 생명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생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는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9월 한 달, 금년 가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고 영생을 맛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기업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